14장 1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제14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한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10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세계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그것을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신앙의 주체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또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숨기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전부 우리가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야 하는 주체가 100%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근데 은혜는 그 모든 일을 지켜서 이루고 행하시는 그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저에게 어려운 문제들을 들고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 하면은 나도 내 일 하나도 감당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나도 부족하고 이렇게 한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와?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와?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형편이 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올라오느냐 하면 신앙을 행하는 주체가 내 자신이었기 때문에 저에게서는 올라오는 생각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고,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게 나한테 문제고 어려움이지 예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니고 아무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어제도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고 기도를 부탁하러 오셨어요. 저도 제가 이제 깊이는 모르지만 제가 온 지 이제 8개월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이야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건적이나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아는 거는 이제 표면적이고 피상적이지, 실제로 그 일을 겪는 형제의 마음은 참 그 고통스러웠겠더라고요. 힘들었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뭘 하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거듭나기 전에는 모르지만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형편은 예수님 안에서 닥쳐오는 거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일들은 전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인 거예요. 제가 강남에 있을 때 한번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교제를 해주셨는데, 내 능력이 10쯤 된다고 생각할 때 7이나 8 정도 되는 일을 하거나 문제가 왔을 때는 부담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좋아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다 원하는 게 평안이고 안일이잖아요. 여유를 가지고. 근데 내 능력이 10밖에 안 되는데 500이 되는 문제나 일이 찾아왔을 때는 생각을 해야 된다. 사고를 해야 된다. 이걸 내 자신이 감당할 거냐,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감당할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10밖에 안 되는 줄 아시면서 500이 되는 문제나 일을 주실 때는 그 문제 속에 우리가 빠져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선택을 요구하는 거다. 너를 선택할 거냐, 너를 버리고 즉 예수님을 선택할 거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면 500이 되는 문제나 그 일은 아무 문제가 아니고 아무 어려움이 아니다. 주님이 일을 하시고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면 너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좋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오빠가 병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제 말하자면 나사로는 소년 가장이죠.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오빠가 병이 들었으니까 이제 큰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좀 멀리 떨어져 계셔가지고 요즘처럼 뭐 전화도 안 되고 이메일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랬거든. 여러분 그 말뜻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겠습니까? 속히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병을 고쳐 주셔서 우리 집에서 이 근심을 물리쳐 주시고 걱정을 물리쳐 주시고 이 병을 좀 물리쳐 주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분명히 사랑하시는 줄도 알고 있는데 안 가고 거기 며칠을 더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가시지 않고 이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전하기 대신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와가지고 마리아 마르다에게 이제 전달을 해준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란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라고 하신다.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마리아 마르다 마음에 안심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래 우리 오빠가 죽지는 않겠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근데 예수님이 며칠 더 머무는 사이에 점점 상황이 악화가 돼가지고 오빠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의 마음에 이제 예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첫째로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했는데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같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나사로의 죽음이 마리아 마르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불신을 줬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죽고 난 뒤에 이제 장사를 치르고 나니까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리아 마르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이 마리아 마르다 마음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네 오라비가 살리라. 예, 살겠지요. 그 마지막 부활 때 살 거 그건 누가 모릅니까? 예. 제가 어떤 형제님한테 가가지고 형제님 악합니다. 그 악한 거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 부활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마지막 부활 때 뭐 그거 다 부활하는 거죠. 그 이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마리아 마르다 마음에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 죽었잖아. 안 죽는다 그랬는데 죽고 난 뒤에 오면 뭐해? 무덤에 가자.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죽고 난 뒤에 무덤에 가면 뭐해? 그래도 왜 따라가겠습니까? 그래 그렇지만 조문은 해야 안 되겠나? 그래 가자. 돌을 옮겨 놓으라.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면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성경에 통분히 여기셨다 그랬거든. 눈물을 흘리시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에게는 병도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편에 있어서는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요 부활이시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좋은 재료,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음식을 만들고 요리를 하려고 하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라요. 근데 그 재료는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인간적으로. 우리 한계 밖의 일들, 우리 능력 밖의 일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형편, 어려움. 그래, 이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거든.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제일 좋은 재료가 죽음인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야 참된 생명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게 없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죽임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나타내실 수 있는 너무 좋은 조건이. 마리아 마르다 편에서는 너무너무 애통하고 슬프고 괴롭고 안타깝고 원망스러운 일인데, 그래,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한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1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거기에 병들었을 때 거기 있지 아니하고 오시지 아니한 걸 가지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데 병은 안 고쳐주실 수가 없고. 근데 마리아 마르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말짱 거짓말이야. 사랑하는데 왜 오셔서 병을 안 고쳐주셔? 사랑하는데 왜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셔? 저도 그렇고 우리 영계 자매님들도 보면, 이야기해보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문제를 주십니까? 왜
이런 형편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을 예수님 편으로 이끌어서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그 죽음이라는 문제를 보면 그 형편을 보면 마리아 마르다가 자기 편에서 보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 하나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눈.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은 믿음의 눈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 아담 할아버지, 우리 조상 아담 할머니, 경상도 말로 할배요, 할매요 하는데 아담 할배하고 하와 할매가 잡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덕분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그랬거든요.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열려진 이 눈은 불신의 눈이에요. 하나님과 다른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시각이 열린 거예요. 그래, 이 마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 편에 딱 서 있어요. 자기 편에서 보는 거예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도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는 줄도 알고 다 알아도 마음이 자기 편에서 보니까 하나같이 전부 슬프고 괴롭고 애통하고 원망스러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우리 마음을 예수님 편으로 이끌어서 예수님 편에 가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고 예수님과 같은 눈을 가지고 그 문제를 보면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려움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고 고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너무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요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다 놔도 못 만들어내는데 요리 잘하는 사람은 뭐 없어도 뚱땅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듯이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나타내셔서 그 제자들을 믿음에 서도록 하는 일을 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리아 마르다를 예수님 편에 세우려고 네 오라비가 산다, 네 오라비가 산다. 마리아 마르다 마음이 딱 자기 편에서 마음을 닫고 예수님 이야기가 손끝만큼도 그 마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 마르다의 마음이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시각으로 이제 그전까지 그랬을지라도 같은 마음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마다 마리아 마르다의 마음에 너무 기뻤을 거라는 거죠. 무덤으로 가자. 아, 그렇지요. 이제 살려내려면 무덤으로 가야지요.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살려내러 가시는구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지요. 돌을 옮겨 놔야 이제 우리 오빠가 나오지요.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 편에서 보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하나가 기쁘고 감사하고, 오랍이라는 형편은 죽어 있지만, 썩어 있지만, 냄새가 나지만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스러운 예수님과의 무덤까지 가는 동행이 됐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1년을 주셨습니다. 2021년을 맞이하면서 2021년이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형편이나 조건이 달라진 것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2021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2022년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에 우리가 만나는 일들, 만나는 문제, 만나는 형편, 그 예수님이 그 속에 어떻게 일하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한 달쯤 지났는데 그때 목사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28장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온 이태를 셋집에 유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자가 없었다 하고 기록이 돼요. 코로나가 어려움이지만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코로나가 문제지만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어려운 문제, 환난, 핍박, 대적이 있었다. 그러나 한 번도 어려움으로 끝난 적이 없다. 한 번도 문제로 끝난 적이 없다. 다 축복이 되게 하셨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1년 한 해를 예수님과 함께 맞이할 수 있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 이 21년 동안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하지? 그래, 우리 임원들, 구역장님들 보고 2021년 활동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뭘 생전 없던 거 이런 걸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근데 우리가 그게 회사처럼 무슨 실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2021년 동안에 주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걸 생각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떡줄로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셔야 된다 그러는데 마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신앙은 김치국부터 마셔야 돼요. 그래야 떡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떡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원망하는데, 왜냐? 김칫국을 안 마셔서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 편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 마음이 예수님 편에 가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예요. 우리의 형편이 아니고 예수님의 형편이고, 우리의 어려움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려움이고, 우리의 질병이 아니고 예수님의 질병이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형편, 그 모든 어려움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해야만 했고, 내가 그걸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실 분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을 주님 편으로 이끌어서 우리가 보는 이 눈이 아닌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 편에 우리 마음을 이끌어서 예수님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그대로 있고 어려움이 그대로 있고 형편이 그대로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그 어려움이 해결되기 전까지 마리아 마르다처럼 원망하고 불신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근데 신앙은 예수님과 같은 눈을 가지고 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 이거 너무 좋은 거다, 이거 너무 기쁜 거다, 너무 감사한 거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형제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형제님, 물론 지금까지 형제님이 그냥 살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 뭐 기도도 하고 맡기기도 하고 이렇게 했겠지만, 내가 볼 때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본 거는 아닌 것 같다. 이 시간부로 우리가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이거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자. 여러분, 성경 디모데전서 우리 4장 4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338페이지에 나오는 디모데전서 4장 4절,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래,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 이 선하다, 좋다, 굿.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나오는데, 천지 창조 하루가 지난 뒤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중에 가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는 뱀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여우도 있고 표범 뭐 이런 거 우리가 볼 때 하나도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죄사함 거듭난 비밀 책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농부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새끼 줄 만한 호박에는 이렇게 큰 호박이 열리고 밤은 나무는 이렇게 큰데 요만한 밤송이 열리고 아이고 참 하나님이 솜씨가 왜 이 모양이야. 나 같으면 새끼 줄 만한 호박에는 요만한 호박이 열리게 하고 이런 큰 아람들이 밤에는 막 이만한 호박 같은 밤이 열리게 하겠다. 밤나무 밑에서 그 생각을 하다가 깜빡 졸았는데 밤송이가 툭 하고 떨어져 가지고 그 농부 이마를 팍 찌른 거예요. 깜짝 놀라 깨어나 일어나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끼 줄 만한 호박에 이런 큰 호박이 열리게 하고 이런 아람들이 밤에다가 요만한 밤송이 열리게 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하나님 내 생각처럼 밤송이가 이만했더라면 그게 내 얼굴에 떨어져 가지고 내 얼굴이 완전히 박살이 났을 건데. 여러분 진짜 저도 구원을 받고 나서 이리 보면 내가 가진 마음, 이 보는 시각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나서나 보면 구원받기 전에도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도 불평,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보고 교회를 다녀보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내가 못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나는 진짜 잘난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제 이 인물이 이게 왜 이 모양이냐, 왜 하나님이 창조주래요, 조물주래요. 이번에도 손자를 낳았는데 자꾸 누구 닮았냐 코가 할아버지를 닮았다 하면서 아이고 저 뭐 그 이야기 듣고 저는 별로 안 기뻐요. 왜냐하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진짜 하나님이 제게 별로 좋은 걸 주신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좀 우리 집이 잘 살아가지고 부모님 좀 혜택 좀 보고 싶은데 그것도 근데 사실 제가 진짜 마음이 잘못된 게 우리 집이 그렇게 특별히 가난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다 가난했고 아버지가 진짜 그 검소하게 노력해가지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동네에서 처음으로 기와집을 지었어요. 기존에 있던 기와집 빼놓고는. 근데 그때 이제 집에 어려움이 오는 바람에 제 막내 동생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려가지고 그 당시 의료보험이 안 들어가지고 집까지 지었는데다가 동생이 아파가지고 어머니가 도해지로 이 병원 저 병원 그래가지고 집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 시기에. 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고 내게 조건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참 불평을 많이 했어요. 원망을 많이 했어요. 구원을 받고 나서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내 편에서 내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항상 내 중심적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그 노무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 호랑이가 좋기는 뭐가 좋아요? 호랑이한테 잡아먹히잖아요. 뱀이 좋기는 뭐가 좋아요? 징그럽잖아요. 특히 바퀴벌레.
하나님 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코로나 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물론 뭐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막 조작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악하다 보니까, 악한 우리가, 거짓된 우리 눈으로, 악한 우리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안 좋아 보이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 감사 받읍시다. 이 형편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성경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기뻐합시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틀림없이 이게 기쁨이 되고 틀림없이 이게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랬거든. 그래, 올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2021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역자니까 시간이 나는 대로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하러 가가지고 자꾸 거기도 보면 기도처를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귀신 들린 어떤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걸 다 아는데 귀신 들린 사람 막 쫓아다니면서 그 이야기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몇 날 며칠을 따라다니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만약에 그 성에 막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사람 복음을 딱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2018년에 피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존의 목사님도 만나게 하셨지만 기소코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발음이 기서코 그래서 기서코 한국 사람인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기서코가 아니라 기소코예요. 이분이 이제 감리교회 다니는 재정 맡은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우리 한국 IYF 월드 캠프를 오셔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피지라는 나라에서 어떤 분이냐면은 총리실 미디어 실장을 하시고 정부 대변인을 하신 분인 거예요. 이분이 막 말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부 대변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그 의전 절차 막 이런 데 대해서 아주 정통하시고. 그래, 제가 피지 갔는데 그분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분이 가는 데마다 같이
동행을 하면서 제가 말씀 전하기에는 학교에 가면 학생들 모아놓은 데서 또 소개해 주시고, CLF 하면 목사님들 뭐 많게는 100명 적게는 뭐 30명 모인 데서 또 소개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이분이 거의 함께 하시면서 우리 선교회와 또 우리를 소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분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이분 우리 와서 말씀 듣는 건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 행사 참석하는 건 너무 좋아하세요.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우리 심기원 선교사님을 알게 됐다. 심기원 선교사님이 한국 IYF 월드 캠프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 이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피지는 감리교가 제일 많지만 한국 감리교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또 거기 피지에 선교 와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떻게 알았는지 이분들이 8명이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한국에 IYF 월드 캠프 갈까 생각 중이라 하니까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당신 그거 가면 큰일 난다, 막 흉악한 단체다, 얼마나 우리를 나쁘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분이 막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아토피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신기현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당시 한국 IYF 월드 캠프 가면 내가 한국 한의사 오리엔탈 메디신이라, 한의사 소개, 오리엔탈 닥터 소개해 줘가지고 당신 그 치료 아토피 다 고칠 수 있다. 그래 이분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병 진짜 고치고 싶은데 너무 심해가지고 괴로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한국이 그래도 민주국가인데 재판 없이 나를 총을 쏘겠나, 목을 매달겠다.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월드 캠프를 오신 거예요. 와보니까 뭐 정말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의 연속인 거예요. 청소년부 장관님들 뭐 몇십 명 오시지요. 대학 총장들 오시지요. 기독교 지도자들 막 각 교파에서 오지요. 학생들 뭐 오지요. 이분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확신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황효정 장로님 그 아토피 약을 받아가서 먹고 깨끗이 나았어요. 이분이 구원을 받고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피지에 돌아가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 좀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생각을 하신 끝에 우리 교회 나오지 말고 다니던 교회 거기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분 뭐 목사님 시킨 대로 예 알겠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이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막 가면은 오셔가지고 우리 집회 뭐 CLF 행사 다 같이 하죠. 그래 존의 목사님이 저를 그 자기 교회 주일날 낮 설교에 저를 추천을 해줬을 때도 그 교회 임원들이 좀 반대했는데, 그 키소코라고 하는 이분이 나 한국에 그 단체 월드캠프 가봤다, 말씀도 들어봤다, 아무 문제 없다, 우리 IYF 굿뉴스 미션에서 말씀 들어야 된다, 우리 배워야 된다, 적극적으로 이분이 나서가지고 그 존의 목사님하고 같이 동의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인 선교사로는, 외국인 사역자로 처음으로 감리교회 주일 낮 설교에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함께해서 길을 열어주는 건 얼마나 좋은데,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고개 꽉을 찌르니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 나오라. 그래, 마침 그 여자가 공교롭게도 점치는 여자여가지고 그 주인들이 그 여자 점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점을 못 치게 되니까 바울을 잡아서 끌고 관원들에게 끌어가니까 관원들이 이 사람 편을 들어가지고 실컷 옷을 찢고 때려가지고 깊은 감옥에 쳐넣어서 발목에 쇠고랑을 채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참 바울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도 성경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같으면 전도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와? 복음 전하는데 왜 이런 핍박이 와? 왜 이런 고통이 와? 이 괴로움이 와? 야, 신라야, 우리 이번에는 풀려나면은 이제 이 집 그만하자. 복음도 좋지만 제명에 못 죽겠다. 정말 터졌다 그러면 동네북이고 맞았다 그러면은 우리고 이래가 살겠나? 너도 이제 네 갈 길 가고 나도 내 갈 길 가야 되겠다. 복음도 좋지만 장막이나 만들면 텐트나 만들어 가지고 팔면서 그럼 또 복음 전하면 되잖아. 만약에 그랬더라면,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떤 마음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은 어두운 가운데 빛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항상 절망 속에서도 절망이 우리를 삼킬 수 있지 예수님을 삼킬 수 없지 않습니까? 어둠이 우리를 삼킬 수 있지 예수님을 삼킬 수는 없는 거예요. 고통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지 예수님을 지배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미하는 동안에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자기들 발목에 착고뿐만 아니라 거기에 붙은 모든 죄수들의 발목을 채워져 있던 그 착고가 다 부러져서 그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다. 그래서 마귀가 어떤 시험,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어떤 핍박을 줘도 아무리 어감이어도 빛이 있으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어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 똑같이 가나안 땅을 둘러봤는데 10명이 보는 것과 2명이 보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10명은 한마디로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두 명은 그 땅을 보면서 너무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10명은 왜 그 땅을 악평했느냐 하면 거기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 제가 1986년에 경북 안동을 개척했었고 88년에 제주도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지내고 나서 보면 진짜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사람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 세워지고 그랬지만 제 마음 근본 내 마음은 그 땅을 나쁘게 여기 이 악평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구원도 잘 안 받고 집회해도 사람도 안 오고 연결도 안 되고 그래 경북 안동 사람들은 뭐라고 제가 악평했느냐 하면 이 꼴짝이 사람들 말이지 행복은 유교적에 꽉 막혀가지고 앞뒤 꽉 막혀서 하나님도 안 찾고 복음에 관심도 없고 영혼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 제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 가가지고는 제가 제주도 사람들은 뭐라고 악평했느냐 하면 이 제주도 사람들은 미신도 심하고 귀신 섬기고 제가 제 눈으로 볼 때 악평할 조건들이 충분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녁으로 자주 들리는 게 거의 뭐 제 기억에 거의 매일 밤 징 두드리는 소리, 북 두드리는 소리 그게 뭐냐 무당 굿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골목길을 가보면 집집마다 향불을 피워가지고 막 향 냄새가 가득하는 거예요. 한 번은 청년 자매가 보자기에다가 배하고 사과를 가득 싸가지고 왔어요. 근데 막 그 배도 굉장히 크고 좋은 이런 배, 사과도 막 이런 좋은 사과를 가지고. 그때 뭐 굶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배고픈 시절이에요. 야, 사과야 너 본 지 오래다. 배야 너 본 지 오래다. 모처럼 그것도 이렇게 크고 맛있는 사과 배를 먹게 되겠구나 하고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그걸 팍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쪼개 놓았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그때 형제도 한 둘이 있었어요. 저도 있고 그 자매도 있고 우리 집 사람도 있고 이제 그래서 제가 전도사니까 제가 제일 어른이잖아요. 제가 먼저 다 먹기를 이제 전부 눈을 뜨고 빨리 먹어라 하고 보고 있는데 제가 그걸 딱 하나를 찍어가지고 입에 무는 순간 입안에 막 향 냄새가 확 퍼지는 거예요. 아 순간 배는 빨리 먹으라 뭐 하냐 그러는데 생각은 이거 틀림없이 무당 굿하는데 올려뜨거나 아니면 거기서 가져온 거구나. 이걸 뱉어내면 자매가 시험 들겠는 거예요. 근데 입하고 배는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부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얼른 먹고 싶으니까 그게 합당한 성경 구절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 고린도서의 시장에 사온 것을 묻지 말고 먹으라. 먹었거든.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자꾸 먹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단은 제단에 올린 건 아닌데 거기에 있던 그 사과는 맞아요. 그 어머니가 무당 따라다니면서 북두들이 주는 고수였던 거예요. 그 자매 엄마가. 야, 진짜 미신도 심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땅을 악평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보낼 때 복음을 가진 전도자가 가면, 목사님은 제주도를 개척하실 때 먼저 그 땅을 둘러보셨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아는 그 어떤 교회 전도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복음을 가진 사역자를 보내고 싶은데 전도사님 여기에 사역해 보니까 어떠냐고.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 생각하면 그분하고 제 마음하고 똑같아요. 박 목사님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는 보내지 마십시오. 여기 보내면 사역자 고생만 합니다. 여기는 미신이 심하고 사람들이 집회도 안 오고, 조영기 목사가 와서 집회를 해도 사람들이 동원이 안 돼가지고 집회가 안 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여기는 보내지 마십시오. 제 마음하고 그 양반 마음하고 똑같아요. 근데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마음이 드느냐 하면, 야, 이렇게 미신이 심한 곳이라면 복음을 가진 전도자가 오면 복음이 전해서 미신이 물러가겠구나, 어둠이 물러가겠구나, 이 섬이 새로워지겠구나, 이 섬이 달라지겠구나, 빨리 교회 세워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목사님은 주님 편에서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는 집회에도 사람도 안 오고 전도해도 연결도 안 되고, 그 나중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 많이 일어났어요. 안동에서도 그렇고 제주도에도 그렇고. 그 형편이 좋아지기 전까지 그거는 좋지만 내가 내 자신 편에서 보는 시각은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2015년에 서울 금천에 개척했을 때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때와 다른 마음으로, 다른 눈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때도 제가 가보니까 한 5명쯤 목사님이 창립 예비 전에 미리 가서 형제 자매들 한번 모아봐라. 근데 제가 이제 강남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거기 가는 줄 모르고, 이제 그때 금천의 교회 개척이 우리 서울 지역에 상당한 관심사가 됐던 게, 오랜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직접 강남교회에서 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가 관심이 많은데, 형제 자매님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몇 명이나, 제가 그때 이제 연수 겸 부사역자로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꼭 우리 그 개척하는데 가야 돼요. 우리 박 목사님 말씀 듣고 싶어요. 나도 속으로 나라도 그렇겠다. 목사님 말씀 듣고 싶지 누가 그 개척교회 그 가고 싶어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무슨 소리 하느냐고 말이지, 교회가 결정하면 따라야지 그렇게 하냐고 막 이렇게 해주지를 못했어요. 그냥 뭐 우물우물. 그리고 분위기들이 보니까 개척교회 하는데 가기를 싫어하고 목사님 밑에 다 있고 싶어 하지 누가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자네가 금천 가게 되었다. 가서 미리 사람들 한번 모아봐라. 주여,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확실하게 분리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기 자매들 한 5명 모이는 거예요. 형편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겠는데, 무릎 많이 꿇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많이 찾아야 되는데, 은혜 많이 입어야 되겠는데, 마음 많이 낮춰야 되겠는데, 젊어서는 고생한다 사사한다고 하지만 이제 나이 좀 들어가지고 개척 쉽지 않겠는데, 인간적인 계산이 쫙 돌아가는 거예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통신비, 자동차 연료비, 보험료, 제일 큰 게 뭐예요? 월세, 관리비. 야, 정말 이 인원 가지고 또 거기에 나오는 분들이 주일 예배만 겨우 나오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가 이걸 받아들여서 안동에 개척할 때 어렵게 살았고 마음이 제주도 개척할 때도 마음이 이래서 어려웠었구나. 여기서도 내가 이거 다 받아들이면 내가 보는 이거 내 생각 이거 다 받아들이면 내가 형편도 어렵지만 마음도 같이 어렵게 살겠구나. 그러면 왜 이걸 안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씀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줄 모르고 갔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무슨 마음으로 보내셨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네가 검천 가게 됐다 가서 미리 창립예배 드리기 전에 사람 모아봐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자네가 항상 악한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자네가 거기 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1년 안에 100명이 연결되고 몇 년 안에 몇백 명이 큰 교회를 이루게 하실 거다. 그 말씀이, 그 해주신 그 말씀이 마음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게 내가 물론 사역자니까 설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나보고 일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로 살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내가 예수로 살고자 한다면 어려울수록 예수님이 일하시기 좋다. 문제가 절대 나쁜 게 아니다. 가난이 나쁜 게 아니다. 조건이 없는 게 나쁜 게 아니다. 내 자신으로 살려고 하고 내 자신으로 신앙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이 말씀도 10명은 자기들의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들이 들어가서 자기들이 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무슨 수로 골리앗 같은 사람들을 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 땅은 너무 좋은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고 포도송이는 뭐 혼자서 못 들고 와가지고 둘이서 그 막대기를 꿰가지고 막 메고 왔잖아요.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누구 말대로 가죽은 탐이 나지만 호랑이가 무섭다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네피림 무서운 안악자손 그 거인들 가서 싸워보기도 전에 자기들이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근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사람들과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 민수기 14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 마음이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 뭐가 사울이냐? 내가 저 골리앗하고 싸워야 된다. 그게 사울이에요. 다윗의 신앙이 뭐가 다윗이냐? 하나님이 저 골리앗과 싸우신다. 그래, 지금 이 10명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저런 거인과 싸워야 된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근데 2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면 저 사람들은 우리 밥이다. 또 이제 우리는 무슨 관심이, 저는 무슨,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성경에 그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라는 뜻이에요.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개라는 뜻이에요. 야, 진짜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저도 손자 이름 지어달라 그래가지고 제 아들놈 보고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부탁해 지어야지 왜 나한테까지 이야기해? 다들 바쁘셔가지고 이제 곧 출산해가지고 태어나기 전까지 빨리 이름을 지어야 된대요. 미국에는 아이 놓으면 병원에 뭐 바로 태어나거든요. 의료비도 비싸고. 그래 이제 시간이 쫓기니까 저보고 빨리 이름 지어 달래요. 이것도 자꾸 이름을 지어보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름이 안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이야기하니까 이놈아, 이 자식, 이 녀석.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차라리 이 새끼라 캐라. 그 이름을 다 좋게 지으려고 하고 잘 되면 어떻게 개라고 지었느냐. 가장 부정한 인간이잖아. 이게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이구나. 목사님 항상 악한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내가 항상 악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면 내 눈으로 보는 이것도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제게도 가르쳐 주신 것이 내가 내 자신으로 보는 이게 불신의 눈이구나. 신앙은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시는 눈, 하나님이 보시는 눈. 그래서 내 보는 눈을 버리고 예수님의 보는 눈을 받아들이면 똑같은 형편, 똑같은 문제인데 어려움이 아니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눈을 가지게 되면 그래 우리 교회하고 다른 일반 교회하고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죄인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눈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 죄인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다,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눈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이 2021년을 바라보면 어느 해보다도 소망스러운 한 해를 주셨다. 그래서 정말 저는 2021년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2021년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한 해가 되고 가장 놀라운 한 해가 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